에스라 6장 13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다리오의 조서는 귀한 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제 아무 방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선언합니다. 다행히도 귀한 자들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이 완료되고 그들이 한 일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먼저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솔로몬 시대보다 그 규모는 작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한 자들이 느낀 기쁨은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준수한 이유는 포로 생활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옴과 성전 재건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합니다. 또 무교절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벗어버리고 재건된 성전에서 다시 예배할 희망찬 새 삶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날마다 변화되는 성도는 귀한 자들이 지켰던 무교절을 오늘도 기쁨 안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귀한 자들을 통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1장에서 귀한 자들은 이미 선포된 말씀 속에서 아직 이룸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6장에서 그들은 끝내 그 말씀의 완성인 의미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1장에서부터 6장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며 아직 이룸에 도달하지 않은 성도에게 오늘 본문은 아직 귀한 자들이 처음부터 임의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보여주며 그들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임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긴다면 아직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에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 준비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5절 말씀처럼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성전 건축에 대한 오해가 풀리자 일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만큼 다리오 왕의 명령이 엄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의 전적 지원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된 이유는 14절 말씀처럼 장로들이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일이 형통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전환점을 맞아 형통하게 풀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준비된 자재들 그리고 돕는 손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들의 생각과 열심만으로 진행했다면 이스라엘은 주변의 방해를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18절 말씀처럼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된 후 약 4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성전 재건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1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성전 봉헌식 때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지성소가 세워졌기에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표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자 모든 제사가 모양을 갖추어 제대로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가 회복되는 일은 곧 예배의 회복, 삶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예배가 회복됨으로 삶이 회복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9절로 마지막 22절 말씀처럼 진정한 유월절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성전 건축이 완성된 아달월은 지금의 태양열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2월과 3월입니다. 성전 봉헌식 이후 약 5주 정도 지나면 19절 말씀처럼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은 10번째 재앙이 계기가 되어 이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6월절 절기를 얘기하면 자꾸 하나님의 교회가 겹쳐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6월절 절기를 지킨다고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교회의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속죄양으로 그리고 속죄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에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곳에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에 어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까? 진정한 6월절의 의미가 있을까요?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곳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참 이 6월절 얘기만 나오면 자꾸 제 머릿속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겹쳐져서 참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유월절을 다시금 그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오랫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로 22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 후 첫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며 다른 지체들과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고 방해자들을 해결하시며 이방의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원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을 송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진정한 유월절의 회복을 이루어감으로 삶이 회복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의 절기에 기뻐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시니 귀하고 복된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은혜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할 것이고 또한 예배함을 기뻐해야 할 것이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구속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참으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또한 우리가 헌신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또 그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또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신은 좀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복된 한날에 삶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